는 돌라, 사사 돌라에 대하여 교훈을 받으면서 힘든 지역에 파송이 되어 그 세대 가운데에 선교사적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헌신하고 또한 본을 보이며 도전하였던 돌라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그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벌레라라고 했죠. 맞습니다. 자기 고향 이사갈 지파 지역을 떠나서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자부심 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섬기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들어가가지고 언제까지요? 돌아왔습니까? 중간에? 죽기까지, 그 묘지까지 거기에 가질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사람이 돌라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라는 사람, 므낫세 지파라고 안 나오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길르앗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므낫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므낫세 반 지파에 주어진 바로 그 지역이 길르앗 지역인데 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곳 땅에 있는 가몬이라는 곳,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사역하고 고향에서 태어나서 수고하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사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사 앞으로 보게 되면은 사사가 되었다가 죽었더라. 뭐 이렇게만 되어 있는 아무것도 기록 안 돼 있는 그런 사사들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사의 특징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가정교육을 잘 하여서 가정교육 뭘 잘했다고요? 네, 가정교육을 잘 해가지고 얼만큼 잘했느냐 하면은 자녀를 30명이나 낳았는데 그 자녀들마다 성읍들 하나를 다 다스릴 정도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하본 야일이라 하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기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은 그죠? 어떤 자녀는 또 잘난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녀들은 얼마나 또 지지리도 또 못 나가지고 가문의 이름에 흑칠들을 하곤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잘나기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똑똑하고 경건하고 성숙하여서 한 고을을 다 지도할 만큼 책임지면서 다스릴 만큼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전적인 가정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수환 형제? 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갖고 부모님이 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울 보내놔놓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열심히 또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꼭 수환이만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가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줄 믿는데요. 기드온의 자식들과 비교해보자고 하는 거죠. 기드온 자식들이 몇 명이죠? 70명이나 됐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것저것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못된 자녀 아비멜렉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70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이 한 명 빼놓고 요담 빼놓고 다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앞부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고 오늘 비교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자식 30명 하고 70명 하고 보면 누가 더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70명 받은 게 더 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70명이 완전 몰살해버리는 비극이 있는가 하면은 이 30명 하나하나가 고을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누가 더 복 받은가 생각하면 난 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 이 야일이 더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계시는 면들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 기도원, 마지막 부분만 아니면 난 기도원 같은 분들도 많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한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지만은 야일과 같은 바로 이런 생을 살아가며 축복을 누리고 그 이웃들을, 그 세대를 도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원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야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야일을 통하여 배울 우리 교훈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서 먼저 이 자녀들에게 다스리도록 둔 이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30개의 성읍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보아야 어떻게 이 야일이 자녀들을 양육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받을 게 더 생생하게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티코나 아마 그랜저를 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나귀를 탔다 하면은 귀족입니다. 네, 귀족들인데 겸손하면서도 존귀한 신분을 나타낼 때에 이 나귀를 타는 풍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대에. 그래서 메시아가 나중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에 뭘 탑니까? 나귀를 타잖아요. 그죠? 나귀를 타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나귀에다가 천을 깔아가지고 뒤에 보면은 그 드보라의 그 노래에 보면은 나귀에 흰 이 천을 깔아도다 뭐 이렇게들 하면서 나오는 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존귀하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 수 있도록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은 많이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자녀들이 다스렸다는 이 하본 야일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본 야일이라고 말하니까 하봇이라는 말은 동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일은 사람 이름이죠. 누구의 이름입니까? 지금 선지자 이 사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야봇이라는 사사의 마을이 몇 개가 있었다? 30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일이라는 말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은 이 야일이라는 이름 뜻은 바로 깨우치는 자라고 하는 뜻, 혹은 비추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사의 사역이 뭐냐면은 자녀 교육을 잘 하여서 이 마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깨우치거나 아니면은 빛을 비춰 주었던 사사라고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를 깨우는 자가 누구냐? 자녀 교육 잘 지키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30명까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은혜로 지혜롭게 또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은 비추는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한 은사들로 이 세상의 어둠들을 비추어서 깨어나게 하는 자. 이게 야일이라는 이름 뜻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로 전적으로 풀면은 깨우는 자, 깨치는 자의 마을들이라, 혹은 동네들이라, 이런 것이 하본 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도 하본 야일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다른 별명을 가진다면은 하본 야일이라,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깨우치는 자가 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했으니까 천국 제자들 교회는 하본 야일이야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한번 보면서 그럽시다. 하본 야일 됩시다 한번 합시다. 하본 야일 됩시다. 하본 야일 됩시다. 서로를 깨우치고 서로에게 빛을 비춰주고 이 어둠을 밝혀주는 바로 그런 동네가 바로 하본 야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본 야일이라는 동네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오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사사 야일에 의하여서 형성된 것처럼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 하본 야일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누리는 알란가. 그죠? 성경 열심히 읽어요. 7번 지금 읽으면은 아빠가 상 딱 준다고 뭘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이런 욕심 필요합니다. 사실요. 자녀들 다 이렇게 말씀 많이 읽도록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정교육 중에 하나인데 이 하본 야일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한번 이건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신명기를 찾아봅시다. 신명기 3장 신명기 하면은 누가 썼더라 이렇게 딱 기억을 해야 되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면 지금 사사 야일과 지금 모세의 시대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되어져야 설교가 굉장히 풍성하게 들려집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설명을 하다가 또 보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2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신명기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3장 우리 14절입니다. 3장 14절. 거기를 주목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장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고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여기에 하본 야일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그죠? 이 하본 야일이라는 것도 누가 이 마을들을 차지하고는 이름을 붙였어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니고 누구요? 바로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 후손들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줄 거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땅을 차지한 야일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일에게 준 이 땅 이것이 여호수아 13장 31절 보면 다시 한번 나와요. 여호수아 13장 31절 이것도 지금 한번 바라봅시다. 모세에게 바로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죠. 그죠? 네, 동시대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31절 찾았습니까? 31절. 31절에 30절입니다. 30절. 30절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여기 보면 야일의 성읍이 나오죠. 하본 야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 여호수아 13장 30절을 함께 찾아본 것은 그 하본 야일의 마을 수가 몇 개냐고 하는 거죠. 몇 개입니까? 60개죠. 처음에 모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의 이쪽도 차지하고 요단강 이쪽 안에 들어가서 또 차지하게 되는 전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그리고 후반에 그리고 또 어디예요? 바로 여호수아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하본 야일이라는 마을이 이미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있었던 처음 그때의 성읍의 수는 60개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 야일이 나올 때의 세월이 몇 년 정도 흘렀다고요? 사사 시대로만 치면은 26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상당히 많이 흐른 이 세월들 가운데에 하본 이 야일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성경을 이상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하본 야일이 나오고 여기에도 하본 야일이 나오니까 성경을 필사 혹은 뺏기다가 잘못 뺏겼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이런 구절이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조금은 부딪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면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모순된다 생각하며 막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짜집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고 사람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기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사사의 그 일대기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그 마을들 하나하나들마다 다 정복하여서 그 힘 그리고 세력 그 조직들을 가지고 다 장악을 했죠. 그죠? 그런데 지나는 가운데에 그 장악한 그 마을들,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남아있어도 물길는 사람들, 그 나무 패는 사람들도 다 삼아서 장악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들의 믿음, 즉 가나안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지고 아니면 해이해지게 되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러다가 슬금슬금 이 원주민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세력을 키워가는 것들을 그냥 방관해 두고 있다가 기회는 어찌 돼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 장군 시스라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그 힘든 세월들을 삽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꼭 그것처럼 처음에는 60개의 마을들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마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60개의 마을을 갖고 있다가 이 원주민들, 이 세력들이 커감으로 인하여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빼앗겨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다 빼앗겨 버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가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겨 버린, 원래는 자기 거였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 차지한 하본 야일이라는 마을인데, 이 하본 야일이라는 마을에 60개 마을을 다 빼앗겨 버렸다가 이제는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와가지고 원래 나오는 이 야일 말고 뒤에 이 야일이 나와가지고 아마 크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조상 가운데에 야일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이런 생각들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기회 주시면은 그 마을을 다 지금 빼앗겨버려 있는 이 가운데 내가 다시 차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힘을 기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은혜를 모으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에 자녀들을 키워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와 균형 있게 생각하며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이것은 충분히 묵상해 볼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 마을 하나하나들을 차지하여서 이전에 하본야일이라 불렸는데 그 이름조차 사라져버리고 원주민에 의하여서 기억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지역을 하본야일이라 다시 이름 붙이고 30개 마을이지만은 60개 마을까지는 아니고 다 차지는 못했지만은 30개 이 마을을 하본야일이라 붙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만들죠. 아, 옛날에는 60개였는데 이 남은 마을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상황들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은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과 또 도전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들을 해 가시면서 적용들을 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정복기에 찾아있던 땅을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은 사실은 입다의 기록, 다음 주일에 묵상하게 되는 그 다음 주일은 제가 다른 데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에 제가 할 테니 여러분들 미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이 역사적인 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면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바로 그 주변 민족에 의해서 혹은 원주민에 의해서 땅을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는 그 과정이 배경이 되어져 있는데 그 빼앗겨 버린 땅을 하나하나씩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가는 과정. 이게 지금 이 야일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마을은 되찾았는데 그들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마을 들어가가지고 그냥 놀고 묵으라.
뭐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이 땅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 차지하고 있다가 힘을 더 길러가지고 나머지 땅도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교훈들을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찾은 땅을 보존하고 그 땅을 확장하고 그 땅을 다음 세대까지 넘겨줄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해 간 사람이 누구냐? 야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사 야일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대적들을 쳤던 이 기드온도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였지만은 자녀들을 교육하여서 그 땅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지도록 자녀들을 교육해 간 것, 그리고 그런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간 것, 이거야말로 난 위대한 사사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사사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사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용사 되기를 또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제가 하도 대마도 이야기 많이 하고 만주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것 말고 딴 이야기 좀 한번 할게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어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주도 저기 남단에 있는 실제 섬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암초입니다. 암초. 파도가 치면 보이지 않고 파도가 좀 잔잔하면 조금 보이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이어도를 탐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방공 식별구역이라 해가지고 해양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 이어도가 어디에 들어오도록 자기 방공 식별 영역에 다 들어오도록 해서 일본도 자기 땅이다, 중국도 자기 땅이다 하는데 우리나라 외무부에서는 이건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영토가 아닙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겁니다 해도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 뭐 영토라고 말하기로는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난 아마 70 몇 년인가 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연수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해양 과학 기지를 세워놨습니다. 그 암초처럼 보이는 그 바다 밑에 여기다가 여기 그 기둥 딱 세워가지고 딱 보면 헬리콥터 딱 안도로 돼 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진 준비 안 한 게 너무 아쉬운데 아마 정부에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기로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너희끼리 그래 살아라, 뭐 그래 해도 괜찮지 하는 마음들 가져도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건 우리 영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나 이러다가 이게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인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혹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면 어느새 빼앗겨 버리는 것이 만주거리 뺏겼잖아요. 살인 땅이 우리 땅인데 100년 전에 이 계약한 이것들이 그죠? 외교 문서로서 100년 전에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면은 정부에서 나서가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들 하면서 뭔가 시비를 붙여야만 긴 세월 가운데 우리 땅으로 겨우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끝없이 지금 일본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우리 땅 자꾸 하는 이유들이 아닌 줄 알아요.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를 자꾸 붙이면은 그러다가 문제가 되고 이 외교적인 사건 어떤 사건에 돌발적으로 터지면은 그냥 자기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든다면은 실제 우리 한반도의 땅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대마도도 난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을 우리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만은 영적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이런 땅을 우리 것으로 인식하고 보존하고 이어가는 것을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게 이 하본야일이 성경 속에 있는 기록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떠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차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이 자라도록 키워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식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이다. 이게 우리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한 바로 이것을 얼만큼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또 나눠줘야만 하겠지만은 이거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녀들을 역사의식 가지도록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역사의 어떤 지식만을 주입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시대를 읽으면서 지금 이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한반도의 역사적 현실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이 시대의 감각들을 가지도록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어 여기에서 살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왜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하셨는가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며 내 젊음의 한때 아니면 내 인생을 여기에 살도록 하게 하셨느냐는 걸 생각을 하면은 신앙인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역사의식이라는 게 이 성경의 역사만 아니고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 성경의 사실은 성경은 역사 빼면 그냥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역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나를 이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 낳아서 등에 업고 키우는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이런 이 한반도의 인물들을 만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고 역사를 가진 그런 신앙인들을 만들어낼 때에 이 민족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소망이 있구나. 기독교인들에게 이 민족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도록 하게 하시고 또 믿음 또 하나님께 귀에 따라 두시고 천국 가면 되니까 부자 되면 되겠다 성공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가문 자기 족벌 잘 되는 이것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역사의식을 가지다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난 강감찬인가 하는 바로 그분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들 어릴 때 배우면서 참 멋있다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겉옷으로는 파란색을 안으로는 붉은 색감 옷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항상 해 입혔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냉정하고 차분하지만 안에 열정이 있도록 그렇게 키워왔다. 왜 그렇게 키웠겠어요?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라라. 이것들을 교훈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국토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국토 순례 같은 거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난 외국에 살면서 아이들하고 그런 것도 하지 못해갖고 참 부끄럽거든요. 교회가 들어오면은 태백산도 종주 한번 하고 싶고 그러면서 차로 몰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걸어서라도 한번 이렇게 나이 빨리 들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봐요.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2년에 한 번씩 대마도 가는 거 같이 이번에도 좀 가야 되겠구나. 내년에 지금 갈 겁니다.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선교 전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 여름에 외교부에서의 자제 어떤 그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는 빨리 우리 젊은이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만주를 한번 다녀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백두산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백두산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태극기 걸고 사진을 못 찍어요. 왜? 찍으려고 하면은 저기 파서 보는 그런 사람, 보초 보는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이러면서 카메라 뺏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메모리 이런 거 다 사진 다 뺏겨버리거든요. 왜?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땅인 양 이렇게들 조금 폼을 좀 잡으려고 한다더라도 그걸 용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떤 이 압력들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이 땅을 빼앗겨버리고 만주 벌판들을 헤맸던 아픈 이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쏘우러 우러나오는데 그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게 그냥 내 개인의 행복, 그냥 내 출세 이 정도, 물론 그래야만 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자들, 그게 누구냐?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역사의식을 가진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키워가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또 그런 부모님들, 그런 교육을 통하여 또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역사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바로 신앙교육이라고. 신앙교육은 물론 성경 말씀을 숙지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만, 그래서 우리 차 집사님이나 박소연 집사님이 자녀들 다 성경 읽도록 하게 하고, 좀 어쨌든 많이 읽도록 계속 하는 거. 읽어가면서 읽도록 하되 한글로만 읽지 말고 한문으로도 다 읽어가도록 하게 하는 거.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보다 한자 실력 더 나아요. 한문 그래 안 배운 그런 친구들은 하늘이한테 가가지고 이것도 한문 물어보고 이랬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한글 전용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저를 보고 중화사상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 비판할지는 몰라도, 우리 한민족 역사가 중국 문화 속에, 또 한자 문화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 극복해야만 하죠. 근데 이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대학교 졸업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좋은 친구가 사기치면 더 큰 사기, 더 치잖아요. 꼭 그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식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자들도 교회의 정책을,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분들을 맞아가지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게 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이 참된 신앙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결론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참된 신앙에 이르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르칠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지 어렵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터인데,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만 가진다면 자녀 교육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학원 안 보내도 됩니다. 해외 연수 안 보내도 됩니다. 대단한 이것저것 스펙들 쌓지 않도록 한다 하더라도 저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부모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들은,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왔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막연할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의 예살모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살모가 뭐냐? 말 뜻은 예배 후에 삶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렇죠? 예배 후에 교제하는 모임이 예살모입니다. 근데 삶을 나눈다 할 때 그 삶을 나누는 것이
그냥 이번 회사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너무 피곤해. 아니면은 이 정치판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핵 때문에 막 이거 좀 난리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어디 좀 해외에 좀 돈을 좀 넘겨놓는 게 좋을까 어쩔까? 뭐 이런 이야기 사실 어쩐 의미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로 끝난다면은 예살모는 예살모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친구들 혹은 돌아가는 일들도 나누는 것들 중요하지만은 이 모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서로가 나누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난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렇지만은 바로 삶을 나누는 바로 이 그 주제가 뭐냐면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패한 거 혹은 성공한 거 이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다 보면은 서로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막 이런저런 어떤 정치 이야기, 뭐 주식 이야기, 뭐 아니면은 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면서 헤어지게 되지면은 껍데기만 만나고 돌아가요. 영혼과 영혼이 못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를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떨 때는 훈련이 잘 안 되면은 나는 이런 말씀 이렇게 살았다면서 과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말하는 말들도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삶을 나눠보면은 그런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알게 되는데 아예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만나게 되고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나누면서 영적 동료로서 하나님 앞에 같이 사역을 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순례자 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동지들은 교회 안에서 못 만나. 교회 안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이런 친구들이 없으면은 나는 어찌 보면 교회가 교회 아닐 것 같아. 목사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도 교인 성도들끼리 바로 이런 어떤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에베소서 앞에 우리 영훈 형제가 읽었는데요. 첫 번째가 서로 찬송하는 겁니다. 서로 찬송하는 거. 그렇죠? 아까 읽은 부분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서로가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강조하시잖아요. 고람대요 3.5.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찬송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서로가 찬송하고 찬송을 딱 하면은 지 혼자 잘났다고 이게 아니고 같이 딱 찬송하지 불러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그죠?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렇게 시도하시죠? 하루에 한 곡이라도, 그죠? 하세요? 아멘. 그렇게 아멘. 하지요? 하시죠? 하세요. 해보세요. 한 곡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이것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 준비를 할 것들 많이들 있지만 둘째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천국의 기쁨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은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게 무엇을 복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살아가다가 나누는 삶을 통하여 도전을 받기도 하고 혹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저 실패하는 모습을 통하여 힘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오히려 더 힘을 얻기도 하고 이게 있어요. 그럴 때에 6장으로 넘어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참 행복한 바로 그런 모습 나중에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 나라 큐티를 1년 반 계속해서 지금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죠? 많이도 아니라 조금씩 나와 있는 한 두 장 정도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묵상을 위하여 도와주는 바로 이런 메시지까지 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것이 정착이 안 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살모, 이거 살아야 됩니다. 이 예살모 다 맞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살모 시간은 예배 시간처럼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면 중요성을 가지면서 함께 나누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계속 보면서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너무나도 갈등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잘 보면서 바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바울 편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 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지금 제가 다음 주일에 갈등하고 있는 교회의 현장에 좀 들어가가지고 메시지를 좀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이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상황과 항상 관계시키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좀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잘못 실수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와 어떻게 관계실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좀 어리석기도 하고 조금은 조금 우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훈련을 자꾸 해가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조그만 말씀의 그 묵상들을 계속 해가게 되면은 자꾸만 균형이 있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오늘 이번 주에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이 지식은 많아져 가지만은 그래야 종교인은 될지는 몰라도 참된 신앙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은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신앙이 안 되면은 자녀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종교인으로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엄마 아빠 다 보면서 무시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이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애정이 잘 표현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많이들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번 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분별하면서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아가려고 적용하는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그리고 예살모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경영해 가게 되고 운영해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눈물을 우리가 완전한 자녀들이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원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정이 들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을 굳힌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너무나도 연약한 그 모습을 제가 지적했어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할 때 야 이놈 자식 네가 무슨 뭐 이러면서 화를 내버리고 나를 배척했다고 한다면 영원히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래 아빠가 그렇지 이러면서 그걸 받아주고 그러면서 나 고민은 이런 것이 있어 이러면서 아버지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나 아버지 묘지 땅에 묻힐 때에 내가 이 말은 내가 드리겠노라고 하면서 아버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참 교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곤 했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완벽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기로 버리기로 아예 작정하신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쫓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리하여 한마음에 대해서 부모와 더불어 연약한 인생들끼리 인생의 순례자로서 연약한 인생으로서 서로가 동께 안고 한마음에 되어 그 연약한 것을 서로 세워가는 복된 가정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기 위하여서 야일이 살았던 삶을
야일이 그렇게 꼭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은 아니지만은 바로 그렇게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자녀들을 깨워 성읍을 회복시켜가고 그것을 보존시켜가는 바로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간 그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깨우는 자의 마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그 은혜들을 주여 야일을 통하여 배우는 이 도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